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거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어제 오늘 갑자기 확 무더워졌습니다. 여름 된 것 같이 확 무더워졌는데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비 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더 더워지겠죠.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은데 또 조심하셔서 여름도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원래는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 걱정을 하고 있어서 뭔가 거꾸로 돼버린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 자신부터도 많은 부분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또 살고 있고 사실 또 그런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항상 정말 지금 현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의 현 주소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고민을 끝도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다라고 그렇게 또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빛이시고 너희들은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이제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천일염이나 그게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소금은 아뭅이라고 해서 바위에서 캐오는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룻의 아내가 뒤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니까 사해, 암해라고 소금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 남쪽에가 옛날에는 바다였던 것이 융기를 해서 땅이 되고 언덕이 돼서 거기가 다 이제 소금으로 이루어진 산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우리는 바다에서 소금을 만들어내지만 그 사람들은 산에서 꽃갱이로 소금을 캐죠. 물론 지금 눈으로 보면 바다에서 만드는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훨씬 건강에 좋고 아뭅은 대부분 나트륨밖에 없어서 짠맛을 낼 뿐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바위에서 소금을 이렇게 캐서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금을 가져왔죠. 그러면 이제 시장 통해서 그런 바위에서 캐온 소금 돌을 팔아요. 팔면 가가지고 시장 가서 그 소금 돌을 사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히 100% 소금으로만 돼 있으면 좋은데
이게 바위로 뭉쳐져 있던 거라 그 안에 불순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바로 부셔서 소금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물을 담아놓은 이렇게 그릇에다가 소금돌을 이렇게 적셔 놓죠. 소금이 녹아가지고 이제 그 물이 소금물이 되죠. 그 소금물을 퍼다가 음식을 해요. 그러다가 몇 날 며칠 그 소금돌을 다 쓰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던 소금이 다 녹아서 빠져나오면 그 소금돌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럼 그건 이제 던져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쓰시던 그런 소금 돌을 생각을 하면 그 짠맛을 잃은 그 소금 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빛과 소금은 지금 우리가 전등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당시에 빛은 이런 빛이죠. 빛은 자기 자신을 태워야 밝힐 수 있죠. 소금은 짠맛을 내려면 자기 자신이 녹아야 돼요. 그 안에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느냐면 자기 자신의 희생이 들어있어요. 타는, 녹는 그 고통이 수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빛을 비추고 음식에 꼭 필요한 소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는 고통과 녹는 슬픔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결국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들은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편한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마음 편히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음 편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근데 마음 편히 신앙생활을 하면 빛과 소금은 못 되겠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편한 대로. 미사도 오고 싶으면 오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해도 돼. 한 가지만 포기하라겠지. 뭐만 포기하면 돼요? 하느님 나라 가는 건 포기해야지. 이 세상에서 녹기도 싫고, 그잖아요. 소금처럼 녹기도 싫고 빛처럼 이렇게 타는 것도 싫다.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무언가를 포기하는 거 싫다.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해도 돼요. 그러면 그것은 빛과 소금의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러면 하느님 나라 가는 것만 포기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느님이 뭐라 하겠어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자기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하느님 나라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는 반드시 타는 그리고 녹는 고통이 수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공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촛불을 보려고 불을 켰어요? 아니죠. 다른 것을 비추기 위해서 빛을 밝히죠. 음식에다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음식의 맛을 내기, 다른 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소금을 넣죠. 결국 빛과 소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은 밝혀서 다른 사람의 앞을 밝혀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이 빛을 내고 내 자신이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빛과 소금은 철저하게 조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도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영광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아니, 끝까지 누가 받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받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희생을 하고 내가 참고 내가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고 봉사하고 하면 나중에 그 스포트라이트 이게 결국은 나를 비춰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빛과 소금은 철저하게 그런 주인공의 삶을 거부하고 있다. 빛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추는 것이고 소금은 다른 맛을 살리기 위해서 녹아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면 하느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즉 빛과 소금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는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쉽게 해버리면 되겠지. 근데 그 안에는 희생이 들어있어야 되고 끝까지 자신은 주인공이 될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기게 되면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영적인 세속성을 갖게 돼요. 교황님께서 회칙에서 영적 세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영적 세속성은 뭐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이 또한 교회가 영적인 세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교회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그랬어요. 영적 세속성은 말 그대로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즉 영적인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는데 뭘 추구하는 거예요? 세속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즉 교회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면은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 되고 싶은 거예요. 희생하기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을 들고 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 즉 빛과 소금이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영적 세속성이라는 것. 영적 세속성을 너무 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까먹었다. 뭐 정신가 장신가 있잖아. 누구? 아 전시구나. 정광훈. 또 전시하니까 대머리 생각나네. 하여튼 그 목사님을 딱 생각하면 영적 세속성이 뭔지 대번에 알겠죠. 하느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자기는 목사이고 거룩한 척을 하고 있어. 근데 꾸미고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세속적인 욕심을 내고 있다. 즉 자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지만 사실은 전혀 녹지 않았고 전혀 타지 않았으며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가 처한 가장 큰 위험성이고 정광훈 목사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 교회도 가톨릭 교회도 참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교황님 말씀처럼 빛과 소금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영적 세속성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거룩한 척 정말 열심한 신자인 것처럼 막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고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교황님께서 경고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영적 세속성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오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두 가지, 정말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녹는, 타는 고통이 있어야만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은 결코 주인공의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 끝까지 녹고 타더라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녹고 탈 뿐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녹고 있고 불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빛과 소금의 몫이 아니다 라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식별하고 잘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